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의 자손들은 이 고센 땅이라는 이제 비옥한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간섭이나 그런 간섭 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이제 세력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센에 이제 터전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창세기 46장 34절에 등장하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애굽은 전 국토의 95%가 이제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그 사막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 사막 가운데보다는 사막이 있는 지역 속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이제 다른 땅이었다 그래요. 지하 170m 정도를 파고 들어가도 암반이 없을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 이 고센 땅이었다 그럽니다. 물론 세계사적으로 보면 지리학적으로 봐도 거기는 나일강 하류 쪽에 위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땅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곳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부를 이루게 되고요, 또 많은 후손들을 이제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굽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규모가 커져갈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커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공동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애굽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큰 위협들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죠.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님이었죠. 특히 자신의 어떤 나라를 도와줬던 요셉이라는 위대한 총리의 이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노예가 아니라 자신들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공동체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나온 것이 이후에 14절, 15절 이후에 나오는 거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물에 던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도 높은 어떤 국가적 노역도 시키게 되죠. 왜냐하면 일을 막 시키다 보면 일이 많으면 어떠세요? 일이 막 몰려오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막 몰려오면 다른 생각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애굽의 왕들이 했던 일이 이제 그런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다른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고 일의 강도를 점점 이렇게 크게 만들게 되고 그들의 공동체 규모를 이렇게 줄이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 야곱 자손들의 형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의 압제가 심할수록 애굽의 이 어떤 공동체의 어떤 압제가 심해질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해졌고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하나 있죠. 그것은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반대로 시련과 아픔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시련과 아픔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열매를 맺어지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이 좀 더 단단해져 가는 것 같아요. 아픔이 없고 시련이 없기를 대부분 바라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전에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오히려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죠.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강성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복음은 더 큰 세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셨던 것 같아요.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손님으로 은인으로만 살아갔다면 그들이 과연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여정을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때로는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퀘션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죠. 어쩌면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생겨졌던 시련과 아픔들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애굽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또 새로운 왕조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러한 결과로 그들은 힘에 부치도록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불편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보다 서러운 일이 없는데 그들은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늘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아픔들을 겪고 때로는 좋은 일도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더라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젊을 때는 저도 젊을 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참아내야 할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죠. 참아내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일을 겪어내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겪어내고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쉽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할 거거든요. 근데 저도 안 좋아하는 일이지만 또 어렵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된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만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른들은 갑자기 어려움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싫은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생을 얼마나 살았으면 저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이게 어느 것이 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제가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좀 싫었거든요. 당신을 하지 뭐 내보고 그러냐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오랜 시간들을 신앙의 여정들을 가면서 겪어보았더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백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지금 내 현실은 아픔이 계속 몰려있고 원하지 않았던 고통들이 계속 다가오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일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사건이 출애굽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현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믿잖아요. 그러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역사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현실 속에 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우리가 그 현실을 벗어나고 나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으니 지금 내 현실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믿어보자라는 겁니다. 믿어보자라는 거죠. 믿음이 내가 믿음 있든 없든 한번 믿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믿어보자라는 거죠. 오늘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암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쭉 넘어가 보면 어떠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게 되고 모세를 또 훈련시키시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결국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길들을 떠나시는 거였잖아요. 제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오늘 여기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아무런 미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내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미래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미래는 모르잖아요. 성경이 이 사건의 1장 1절 14절 1절부터 14절 이후의 내용 우리가 알아요. 왜? 성경을 봤으니까. 오늘 내 인생에서의 오늘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코앞에 밖에 없어요. 1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내가 어떤 고민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견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 1시간 이후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앞장서 달려가시는 그 길들을 열심히 달려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